동구밭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골에 아마 사셨던 분들은 이제 동구밭이라고 하는 거 또 아실 것이고, 또 시골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외갓집이 시골이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시골에 가서 동구밭을 아마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동구밭은 어떤 그런 느낌이십니까? 저는 참 그 동구밭이 아름답지를 않고 참 그 슬픔의 장소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외갓집에다가 맡겨놓고 돈 벌러 멀리 이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겨우 이제 3살, 4살 이렇게 그때인데요. 그 외갓집에서 자라면서 이제 저 아버지가 떠나간 그 동구밭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로 가면은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느끼는 그 길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슬픈 그런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그 동구밭 길을 매일매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침에도 나와서 보고, 또 다음 날 또 와서 그 동구밭 길을 바라봅니다. 멍하니 우두커니 서서 늘 그곳을 바라보는데요, 그것이 그저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계절은 바뀌어도 언제나 그곳에 나와서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절은 정말 변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지나고, 또 정말 가수원이 있고 꽃이 피고 아카시아 꽃이 피고, 그렇게 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름다운 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뭉게구름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가 많이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길다란 동구밭 그 길, 그것만이 보였습니다. 늘 나와서 우두커니 서서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은 어쩐 일이냐고, 누구를 기다리냐고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왜 거기에 서서 우두커니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요, 우두커니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우두커니, 말없이 그 동구밭 길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 우두커니 아버지는 오늘도 저 멀리 동구밭 그 끝없는 길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멀리 떠나간 아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절이 변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 길다란 그 길 끝만 그에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그 길은 슬픔의 길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은 그의 마음의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큰 가방에 한 가방 넣어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아들이 다 그렇지만은요, 항상 아버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고 불평을 하면서 매몰차게 아버지를 버리고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아주 차갑게 대하면서, 그리고 아주 의기당당하게 돈을 든 가방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가고 나서는 도무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편지 하나 보내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만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잘 되어서 훌륭하게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 되었던 잘못되었던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우두커니 서서 날마다 날마다 아들이 떠나간 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도 소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정말 목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려 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목이 빠지라고 아들을 기다리는 저희의 작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에 제대하고 집에 와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돈을 벌겠다고 나갔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지요. 겨우 20몇 살의 나이에 집을 떠나간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 보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 저희 작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저희 작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는데요, 그때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소식이라도 듣고 이 자리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끝끝내 그 아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와 또 작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비록 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사도 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구 바퀴를 늘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백발이 되었고 지팡이를 짚고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도 날마다 그 문을 열고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허무하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돌아오지를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속에 참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옛날의 이야기들을 후회하면서 해환에 젖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동구밭을 바라보면서 점점 눈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은 늘 우두커니 서서 날마다 바라봤던 그 먼 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여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갈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돌아온 그 아들은 겉옷도 없고 속옷은 입었지만은 속옷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 사람처럼 그렇게 초라한 거지가 되어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직도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우두커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자기의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 고맙다, 이렇게 돌아와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행여 그 아들이 불구자가 되어서 다리를 절고 걸어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뻤고 감사하고 그 아들이 대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작은아버지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내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또 내 아들이 돈을 얼마나 낭비하고 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으러 고향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끝끝내 그 아들은 돌아오지를 않았고 결국 이제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의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두커니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지금까지 우두커니 서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난 그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한없이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미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아들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빠지라고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두커니 서서 그 동고바퀴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당자이지만 그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여서 모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천부여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돌아가셔서 돌아온 아들과 딸이 되셔서 그 아버지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기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랍고 귀한 복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